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6장, 두 번째는 7장에서 10장. 근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룹바벨 인도와의 그 1차로 귀환하는 그 역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 주도로 인도됐던 2차 귀환과 그 역사에 대해서 적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의 서론적인 부분만을 먼저 다루게 되는데, 에스라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일단 전체적인 역사적 이 배경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그런 세계 열강들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좀 미리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이 쓰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들을 알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글이 나왔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성경은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단지 눈 감고 한 절 읽고 그냥 기도하면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닫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듯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 성경에 쓰여진 이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그런 그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눈을 뜨고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 본문을 찾아가고자 할 때 역사할 수 있지, 읽고 덮었고 기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성령도 돕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내가 어느 구절을 묵상을 하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된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역사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과 관련된 1차 귀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70년이 흘러가면서 이 유다 나라는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상황이 없는 그냥 계속된 포로였는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고레스라는 왕이 온 백성들에게 갑자기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또한 유다에 있는 너희 하나님인데, 유다 너희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의 성전을 져라. 이런 명령이 갑자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 사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를 피해서 어떤 연해주를 피신한 사람이 소련 공산주의를 만나면서 완전히 상황이 이상한 꼴이 됐던 거하고 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역사 전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이 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출애굽과도 같은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그 혼란한 역사의 그 시기 속에 그 왕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놀라는 거는 고레스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라, 하나님 성전 져라.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웃들이 전부 재물을 좀 줘라. 그 하나님 성전에 바칠 자원하는 재물을 너희도 바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나갈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재산 다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져. 얼마나 정말 놀라운 까무러칠 일입니까? 어떻게 그 세계의 그 역사의 어떤 정점을 찍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입에서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고레스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기적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신 역사 속에 놀라운 준비와
하나님 스스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에스라 서론을 통해 역사적인 이 흐름들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포로들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BC 538년에 발표됐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 그 즉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70년 동안 거기 뿌리박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 호주에 이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늙으신 그 부모님만 계시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을 만약에 여기서 살았다고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살 때 여기 왔고 딸은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호주 정부가 뭐 한국 사람들 다 돌아가라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 쫓겨나기 전에는 억지로 강제 추방되기 전에는 그동안 내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기 이 뿌리 박고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두고 갑니까? 이걸 정리를 하든 아니면 정리도 거기 가서 또 그 고생을 해? 아, 난 못해. 난 여기서 살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이제 70년 되면서 먹고 살 만한데 이걸 버리고 고국으로 가? 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오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인데 어쨌든 나중에 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귀환하고 싶은 그 귀환 희망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됐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도 귀환을 하기로 했다면 뭐 그냥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으니 그것까지 다 준비하고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4, 5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집하고 돌아오고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을 거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이 바로 538년에 냈다고, 9년에 냈다고 해도, 8년에 냈다고 해도 좋게 그들이 준비하는 거 1년 이상 넘어서야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지금 거의 1500km거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지금 보세요. 4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거의 노인, 아이, 가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운송수단이 뭐 있어요? 짐승들 해도 다 타지도 못하고 이 늙은 분들이나 또는 뭐 어린애나 타고 가는 거지. 젊은 사람들 다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도보로 그렇게 왔다고 해도 한 4개월 이상은 걸렸을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 8절을 참고해 보면 에스라도 귀환할 때 그러니까 지금 1차 이 귀환 얘기를 한 건데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도 이 에스라 7장을 참고해보면 거의 5개월을 꼬박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5만여 명이 군대도 아니라 말 타고 막 전력 질주하는 것도 아니라 민간인들이 복귀하는데 4개월 이상 걸리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칙령은 BC 538년에 났지만 시간이 1, 2년 흐른 후 BC 536년쯤에 고향 땅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5년 여호야킴 왕 3년째였었으니까 거의 70년 만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절대 연도가 없다 보니까 첫 번째 포로 시기를 BC 606년이다, 뭐 605년이다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 귀향해서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바로 들어갔냐? 그러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왔으면 또 자기들이 어떤 사회적 삶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그 삶의 어떤 틀이 잡혀야 그 다음에 뭔가를 건축하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온 이 BC 536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이제 어떤 구축하는 시간을 따지고 1년이 또 흘러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BC 535년부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가 70년이라고 이 포로 시기를 못 박은 그게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면서 근동 지역으로 전부 끌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근동 지역 전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근데 고대 근동에 이제 바벨론이 이
패권을 잡아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북왕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아수르 때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넘어갔고, 바벨론도 지금 이제 벌써 뭐 한 100년 가까이 통치를 하니까 이건 좀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온다? 이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복잡한 역사가 흘러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어떤 이 정세가 어땠냐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쪽, 그쪽으로는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북동쪽으로는 메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앙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이집트가 큰 세력을, 그러니까 어떤 4대 큰 강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북쪽의 메디아의 밑에, 동남쪽의 밑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에 살았던 안샨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BC 550년에 메대를 점령해버렸고, BC 546년에는 리디아를 정복했고, 그리고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패권이 페르시아라는 이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같은 경우는 아수르로 잡혀간 지 거의 200년인데 바벨론으로 또 망했다가 또 그다음에 또 다시 페르시아까지 넘어온 거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 80년, 100년 되는 시기인데 이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또 페르시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아까도 뭐 이미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뭐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도 아니라 70년, 100년, 200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고 뿌리고 그 근본까지 다 잊어먹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다 우리 조상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결국 공산주의화된 소련에 잡혀 있다가 그 공산화 정책 때문에 또 그냥 저쪽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고, 근데 거기 가보면 역사의 흔적은 있어요. 잊어먹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언어는 거의 잊어버렸고 이미 그 사회에 거의 동화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유다 나라 스스로가 그럼 거기서 무슨 뭐 독립적인 국가를 이뤄서 돌아올 수 있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유대 공동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뭉친 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때까지 살라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열악한 가운데 가장 발달한 문화와 도시 문명을 가진 나라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 사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됐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다수는 아마 휩쓸릴 가능성이 많고, 그 중에도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된 민족 속에서도 이 약속 잊지 않고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때에 이르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막 나라가 무너져가고 막 자기들이 잡아온 나라가 패망하고 이러는 이 시대 역경 속에 오히려 이 나라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준비해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셨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서가는 이런 혼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의 포로 기환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BC 606년 또는 BC 605년경에 어쨌든 처음 1차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릴 때 잡혔다고 보거든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그러니까 꽤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녔으면 자주 듣는 얘기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얘기일 텐데, 그게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이제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냥 어린 다니엘이 뭐 바벨론 왕 앞에서 우상의 음식을 거절한 얘기는 알아요. 뭐 그런 걸 알고 또 뭐 그렇게 이제 또 친구들이 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서 아는데, 또 그런 사건들을 자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고 다 그냥 비슷한 때라고 보죠. 대부분 뭐 거기에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잘 보면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요, 다니엘 6장을 참조해 보면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 시대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리우스 왕 때.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바벨론의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통치하도록 했던, 통치권을 받은 그런 메대 출신의 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적어도 다니엘이 포로된 후 70년이 넘어간 후에 벌어진 일이다. 20살 때 잡혀갔으면 90살인 거고, 뭐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역사로만도 6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 나라 무너졌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도 그 다니엘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며 존재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던 때에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3년 후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명성은요,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부터 이제 아주 이제 자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그래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막 느부갓네살 왕 꿈도 알아내고 해석해내고 그러면서 아마도 다니엘의 역할은 거의 뭐 왕의 모사격이지 않았을까. 그 어두운 바벨론 세속 땅에서도 그 나라의 어떤 정치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도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때도 봐도 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냥 사람들 싸그리 무슨 도사라든지 죽인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좀 필요한 사람들을 분명히 골라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을 보면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아무 이스라엘과 상관도 없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분으로부터 이 나라를 받은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해오는 이 다니엘. 아마도 흰 백발이 되어 있을 수 있었겠죠. 그 당시 바벨론 망할 때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까지 됐었던, 분명히 이 다니엘이 이런 이 고레스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어려서 잡혀와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었겠죠. 정말 재수없으니 잡혀갔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다른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운이 없었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그는 그래도 내가 어디 있던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보셨고 그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콜랄한 그때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알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대 제국 그 왕 앞에서 막 나라를 다 점령하고 지금
눈에 뵈는 거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그 앞에 나가서 아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용기 있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했어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없이 할 수 없고 사람도 하나님 없이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그 흘러간 역사를 결국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흘러올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세계 역사에는 분명히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와 그 나라의 첫 왕 이 고레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걸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 기록 속에는 왜 고레스가 그런 다른 민족들에게 열린 정책을 쓰고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 자기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래가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사건들이 그냥 어디 딴 나라 그 무슨 어떤 신화를 읽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 역사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상 인류 역사의 많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왜 그런 역사가 전개됐는지 그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만 살핀다면 정말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그 역사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역사 기록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있다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지 이 고대 중세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역사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이유들이 왜 그런지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읽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지금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그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그로 말미암은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성경과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일을 적어놓은 기록 그런 뜻 아닙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적혔어요. 근데 세계 역사는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단지 인류 사회의 변천 과정과 우리가 기록을 찾아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나라들의 흥망의 과정 이런 것만 기록해서 알게 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시작해서 이 세상이 왜 있는지 그 목적과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끝을 만나게 될 건지까지 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에 꿈꾸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 삶의 그 계획, 그가 그래서 주셨던 그 삶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따라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온전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 최초의 창조의 뜻이
인간들에 의해 어떻게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 흘러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바른 성경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라요. 성경적 역사의식이란 뭡니까?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존재의 이유에 따라 그 법도와 규례와 약속과 언약과 명령과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역사의 그 과거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신의 산 약속에 따라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게 이제 역사의식인 거, 성경적 역사의식인 거죠. 어느 공동체든 그 속한 사람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속한 공동체가 처음 모이게 된 그 이유, 그 사명, 그 소명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한 나라의 존재도 그래요. 국민의 역사의식이라는 게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한 학교의 건립에서도 그 건립 목적,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해가는 것이 바른 그 역사의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각 교회도 그래요. 각 교회도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한 교회로 서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의 성도로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로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그 소명대로 이 교회가, 이 목사가, 이 프로그램들이, 이 리더들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적 능력이나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어떤 무슨 영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신의 산 언약의 내용과 그 의도와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31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계속 오고 오는 세대의 백성들, 성도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역사와 더불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도 이 목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요.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최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자 하는 이 바른 그런 의지와 그런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려서부터 결단했던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 그가 거대한 그 강대국의 별난 왕들이 다 들어서도 또 다른 거대한 강대국이 막 등장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초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절망 속의 민족을 결국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었죠. 불가능해서 가능의 문을 그렇게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 뜻대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진심은 외면하고 늘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창조의 이유를
알게 하신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역사와 더불어 살피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성경의 역사 잊지 않고 그 부르심이 지금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늘 백성답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인 것 잊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가능케 만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능케 만드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